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주보에 잘못 내서 죄송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 어떤 표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이 재물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반대로 의로운 재물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의롭습니까? 아니면 불의합니까? 돈은 사실 그냥 화폐죠. 돈이 생겨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게 물물 교환이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크고 무거우면 이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먼 거리의 사람과는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편리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돈입니다. 처음에는 금과 은 같은 귀중한 금속들이었겠죠. 가지고 있는 소와 밭과 물건들을 돈으로 바꾸면 금과 은 조각 몇 개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죠. 환전을 하면 많은 재물이 아주 작은 한 상자에 다 들어옵니다. 소는 먹이를 계속 줘야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땅은 관리가 필요하고 전쟁이라도 나면 다 빼앗겨 버리죠. 물건들을 아무리 값지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들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은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 금과 은은 훨씬 더 부피가 작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용이한 거죠. 돈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요, 더 안전하게, 더 가볍게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돈이 그냥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숫자로 기록된 걸 보면서 내 재산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은 다른 재물에 비해서 작고 가볍지만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무겁죠.
그래서 삶의 욕망이 가장 집약돼서 나타나는 게 돈입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강력한 중력으로 빛마저 빨아들이는 것처럼 돈은 모든 재물의 가치를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욕망은요, 자연스럽게 이 돈을 향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미 간파하고 처음부터 돈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반대되는 우상의 대표로 명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주인은 화가 났고 그 청지기에게 야, 너 장부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내가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해고를 통보합니다. 청지기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직업을 잃게 되면 막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빌어먹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빚이 얼마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직이가 빨리 앉아서 기름 50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빚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미리 100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고쳐 적게 합니다. 그렇게 빚진 자들을 줄줄이 불러서는 다 장부를 고치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신이 청지기직을 잃었을 때에 나에게 마음의 빚을 진 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지 않겠느냐,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는 이제까지 불의하게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죄가 큰데 이 마지막에 크게 한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오히려 더 심판이 무거워지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요,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보고받은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이유는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주인의 반응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주인의 태도도 이상한데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상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도요,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 곧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일할 때가 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고 사기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귀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을 가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비유는 듣는 이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돕기 위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그건 곤란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도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빚장부를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그 빚을 받아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본래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는요, 일을 하잖아요. 밭은 소출이 있죠. 근데 돈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소유하기가 좋지만 이게 막 불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뭐냐? 그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은행이 그런 원리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고 돈을 넣으면 우리에게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금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행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생기는 거죠. 은행은 그렇게 모인 돈으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더 높은 이자를 받죠.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자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투자기관에 돈을 맡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은행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는요, 이자가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재산은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렇기에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 같은 것을 빌려주고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것을 땅으로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 땅으로 소출을 얻는 경제활동을 했으니 이후에는 본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하는 거죠. 그 땅을 돌려주어서 하나님의 유산이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해서요, 선진국들의 창업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을 국가가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100명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나 성공을 할까요? 아주 소수겠죠. 그러면 다수가 실패를 하는 이 창업에 있어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사람들은 쉽게 창업에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도전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겠죠. 그러면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요, 이 새로운 어떤 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국력 자체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나라들은요, 이 창업 실패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후에 국력이 굉장히 부강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진국들은 이처럼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기독교적 문화에서 비롯되었고 성경적 사고에서 바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돈에 있어서 매사에 그렇게 성경적 원리를 따를 수가 없죠.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돈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부를 늘리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름과 밀을 빌려주고 그걸 불려서 받는 식으로 편법을 활용해서 돈을 늘려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도 이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이 청지기였던 거죠.
청지기는 아마도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감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이 100마리면 그 중에 원금은 기름 50마리인 거죠. 이자가 50마리니까 그 부분을 제해 주는 겁니다. 밀이 100석이면 그 중에 이자가 20석이기 때문에 그걸 제해 주는 거죠. 만약에요, 이 종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계획했다면 원금도 탕감을 해줬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겠지만 주인은 분노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자 받는 것이 불법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이자를 받는 과정을 이자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진행하는 일을 청지기에게 맡겼던 겁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주인이 불이하게 취한 이익을 자기도 취했던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나니까 사람들의 이자를 면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만약에 원금에 손을 댔으면 주인이 자신의 불의함을 나타내면서까지도 그 종을 고소했겠죠. 하지만 이자만 딱 감해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을 고소하자니 여태까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나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생겼고 이걸 그냥 넘어가자니 조금 억울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무릎을 치면서 좋아한 겁니다. 대단한데 이 청지기가 굉장히 지혜로운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이자를 제해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굉장히 절묘한 한 수를 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보통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셨어요.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그 복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우상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성전,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을 해나갔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결국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네는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후 70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날의 예루살렘은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바꾸면요,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이제까지 율법으로 정죄되어 온 수많은 사람들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율법 준수를 철저히 하면 철저히 할수록 죄인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까지 너희가 반드시 지켜오던 그 방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람들을 정죄하던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심판의 날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짐지었던 많은 것들을 덜어내주는 것, 과도하게 그들을 묶고 있는 마치 빚쟁이가 된 것 같은 그 많은 이자들을 제해줘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과도하게 과중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방식인 겁니다. 이것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반대로 최대한 모든 짐을 덜어내주는 것이 살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율법의 과도한 빚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의 짐을 덜어내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역설적 방식이 나의 방식이고 이것이 구원의 방식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은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몇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1차 공의회를 통해서 믿음 외에는 어떤 짐도 질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더 복음의 메시지, 믿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꾸 무언가를 쌓아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에 대한 습관 같은 건데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뒤집어서 내다 버려야지만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렇게 해도요, 이사를 한 번씩 하게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집에 내다 버릴 게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당연하다는 듯이 쌓아두고 있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쌓여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면서 나를 얽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얼마나 예수님의 방식과 동떨어진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전통이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도 처음부터 쌓아놨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바라보고 덜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두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성경에서 빛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우린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개신교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큰 세력이 되다 보니까 성경과는 무관한 전통들이 곳곳에 깊게 남아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지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거나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예배의 형식도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일이 성경을 통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날에 주님께서 이 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며 안식일을 대체하여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형식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예배는 얼마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반응인 거죠. 마치 아이들이 큰 선물을 받으면 부모에게 와서 막 기뻐하면서 아빠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란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표현들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교동문, 기도,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는요, 예배의 본질을 강조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예배 형식만 남게 되고요, 예배의 핵심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에 그 기쁨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지가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많은 것에 열중했지만 나는 사실 구원의 그날, 부활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였지. 하나님 앞에 그날의 기쁨을 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명칭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들이 하는 일이 강조되어야지 이 명칭이 강조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스키 선수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스키를 못한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수영 선수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수영을 못한다.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 직분자에 걸맞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건 창피한 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잃었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율법의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저 과도하게 빚진 자들이 불의하게 생겨난 그 이자,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지 않았던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을 제하여 줌으로써 그들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제하여졌을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이 이런 껍데기를 벗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선민, 이어서 율법의 수많은 요구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나님이 부과하지 않으셨던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유대인의 땅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놔서 성경의 핵심이 아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바라보며 평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요, 모든 장애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그 방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심판을 이기는 구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지혜인 겁니다. 불의의 재물, 곧 저 사람들에게 부과된 수많은 짐을 걷어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듯이 저들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걷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짐을 걷어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짐을 걷어내 주는 방식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짐을 걷어낸 것처럼 나도 사람들의 짐을 걷어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많은 짐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짐도 지지 않게끔 인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생각과 마음, 모든 환경 가운데서 과도하게 많은 빚들을 스스로 쌓아두고 또 사람들에게 쌓으며 관계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과 관계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붙어있는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방식으로 빚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 이 가정, 이 교회, 이 사회가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